성도의 최악은 천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성도의 최악은 천국이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최악의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한 198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되게 성적 시험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조금만 좀 못 쳐도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있었던 저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시험 거의 망치는 애들 보니까 뒤에 동창회들 만나니까 태권도 국가대표 심판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뒤에 놀던 애들이. 내 생각에는 공부 못하면은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도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뒤에서 몇 등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목회자 월급뿐 하지만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가게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 우리 진짜 최악이라고 곤두박친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최악은 천국이다. 이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장해 줍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보장해 주죠? 우리는 늘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이 월급 받고 이 연봉으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10년 후에 보장이 될까?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분들도 다 걱정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또 작은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성도의 지위가 어떠하길래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최악은 천국이다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오늘 주신 말씀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주는 호칭과 또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요즘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데 기도 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한 번씩 주일도 빼먹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조금 덜할 거야, 없어질 거야, 나를 생각 안 하실 거야. 아닙니다. 한 번 성도, 한 번 자녀, 한 번 택하신 자는 영원히 가고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종신교수, 종신 직장에 있듯이 이 성도도 종신성도예요. 네? 성도라 딱 칭함을 입었는데 내가 좀 행동이 좀 부실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 박탈, 아닙니다. 종신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따라 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곤두박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가 또 올라올 거니까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과 결과에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되지. 우리 장로님들 또 저와 이렇게 당회하다 보면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 많냐? 교인들이 헌금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떨어지다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하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에게 휘둘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야 늘 안 되지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시험을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못 쳤다고 집에서
쫓겨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주님 여전히 사랑한 자녀죠. 여러분, 우리가 좀 못한다고, 행동이 부실하다고, 부족하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하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해요.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상처도 입고 또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좌절되고 실망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지금 내 기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내가 지금 사는 형편 볼 때도 참 최악이다. 어떤 누가 할 때 누가 이렇게 직장생활 할 때도 저 사람 볼 때 최악이다, 최악.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최악일 수도 있다는 사실. 다 똑같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최악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문 앞에서 막 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예배 좀 잠겨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우리 어려운 시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대학가, 상가가 문을 닫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입이 참 안 돼요. 그죠? AI가 발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노후가 보장되지 못한 65세 이상 어른들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예외 없이 이 현실적 상황에 내몰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이 상향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향적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각한 것은 우리 대구 지역에도 보니까 이력서 쓰고 원서냈는데도 안 불러주고 취직이 계속 안 돼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떨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방문도 잠가버리고 최소한의 밥 먹는 것 빼고는 아예 활동을 안 하는 청년들이 수만 명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둔형 청년들이 10년,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 60이 돼요. 은둔형 중년, 은둔형 외톨이 노년이 되어서 나중에는 고독 사는 경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한 줄기 시원한 생수와 같은 반가운 소식은 없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무엇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욕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썩는다는 것은 부패하고 변질이 되고 오래가지 못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하다. 뭐를 뜻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이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 언제는 부패되어진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또 그 본문의 의도를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체, 부활체로 입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나올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요?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가끔씩 거짓말도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누구한테 모욕감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모습은 성도, 거룩한 모습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시한폭탄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좀 실수가 많지? 왜 이렇게 자꾸 욕을 들어먹지? 왜 나는 형편이 이렇게 안 나아지지? 고개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잘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이면 사랑하고 인정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결혼주례 할 때 그죠?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프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를 향한 이 믿음과 신뢰는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좀 잘하니까 봐줄 텐데 하다가 좀 못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거부당하지 않을까, 싫어하신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다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옛날 그죠? 실제 이름 김봉남 씨가 누구죠? 앙드레 김 씨가 앙드레 김 디자이너가 한 거 얼마나 비싼 옷입니까? 그거 옷 입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못 입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값 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핏값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바지나 입을 때 우리 모델들이 입을 때 내 핏이 좀 어때? 핏이 할 때 모델료가 있잖아요. 핏값. 그런 핏값 말고 그리스도의 핏값.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과 나의 가치에 상관없이 끝까지 품으시고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왜 한낱 부족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우리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행동 못한다고 뒤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냥 버리시겠 자기 핏값으로 산 사람인데요 영원히 보장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최악이 천국이다. 천국입니다.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때로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주차 켜서 시동 딱 켜면요 벌써 불안이 찾아와요.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잊어볼 때 많다면 우리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도 좀 마음이 불안감이 많았대요. 목회자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심했대요. 5분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기로 5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기로 결심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실천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딴 거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세요. 5분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계속 묵상하시라고요. 5분 지나면 또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의심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분, 감정 휘둘린 대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5분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5분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 중에 한 10%도 또 까먹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피, 성도의 지위는요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진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지위는요 성도의 상향적 최대치, 극대치의
평균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성도의 상향적 최대치의 극대치의 평균값이다. 자, 우리가 대구에 살지만은 이 중에는 서구 지역의 사람도 계셔요.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수성구, 칠곡, 성주 막 삽니다. 그러니까 다 수준이 틀리고 다 틀리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요, 성도의 지위는 똑같다는 사실. 그런데 그 지위가 낮은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대치, 극대치의 상향값, 평균값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지위는요, 이게 상당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왜 상당하죠? 그리스도의 목숨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다 죽기까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리뎀션,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가치죠? 예수님 가치, 예수님 짜리, 예수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내다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도의 지위는 그 지위가 굉장히 엄중하고 엄미하고 가치가 높고, 지금 여러분이 버는 연봉 수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100조, 1000조, 1경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 성도의 지위는 아주 무진장한 높은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참 지위를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왜? 너무 존귀하거든. 그렇죠? 너무 가치가 높거든. 열등감, 비교, 우위 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언어적 한계입니다. 언어적 한계라서 이거밖에 못해요. 표현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냥 하나님 자체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성도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모든 각양 좋은 것. 골로새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했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서 놀라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나 누구 만났을 때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진짜 그렇죠?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다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보거든 나는 그래 안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나는 그래 안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라 가끔씩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어떻게 하죠? 영접사진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건을 봅니다. 그 영접사진 앞에 이분이 누군가, 십자가 있고 성도 누구 있으면요, 갑자기 가슴에서 막 뛰어 올라요. 생명이 올라와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의 가장 난계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승리자요, 부활할 사람이요, 영원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럼 위로 예배 드릴 때요, 막 복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두리뭉실하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지위는 죽을 때 더 가치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의 가치는 언제 발현되죠? 소나무는요,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지만요, 칼로, 베면 안 되겠지만 칼로 탁 베일 때, 그 가지가 꺾여질 때, 줄기가 꺾여질 때 그 냄새가, 소나무 향이 팍 나면서, 와. 여러분, 성도의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상처 입을 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성도, 조, 성, 필.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썩을 몸이 썩지 않으면 입을 때 성도의 능력이 발휘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잘나면 얼만큼 잘났어요. 못나면 그렇게 못났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수록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진가는 발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은 상향적 최대치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세피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대단한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이온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마시는 물처럼 또 커피와 발음이 비슷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그 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커피가 아니고 그 피로. 따라합시다. 그 피로. 예, 그 피로. 그 피를 우리가 묵상하고 5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꾸 하면요, 우리의 무디었던 연약했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먹으면 이게 감각이 깨어나듯이 우리의 연약한 죽은 육신의 감각, 영적 감각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뛰어난다고요?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여러분, 그 피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옷, 성도된 그 자격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버티고 감내할 아무런 저항력이나 돌파력이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으로만 나를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합시다. 아생교회사. 나자죠. 내가 살면 생, 교회는 사,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생교회사.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는 생 산다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한계를 절감하고 내 안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바람도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에게 바랄 것이 있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넘어질 것이고 시험 들 것이고 그런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침체와 극한의 시련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성도는 더 성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약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도 맞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성도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보증합니까? 성도는 지극히 약하나 성도는 동시에 영원토록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고 망해도 살고 넘어져도 살고 무시당해도 산다. 살고 있잖아요. 살아야 돼요. 성도는
최악의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천국이라는 사실. 밖으로 볼 때는 성도도 여전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하고 썩어질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성도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순종의 믿음, 이것이 영원히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살면 바닷가에 갈 기회가 없는데 가끔씩 바닷가에 가게 되면 그 파도가요 싹 와서 그 바위를 탁 칠 때 하얀 포말이 탁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요 창조된 이후부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사실 미물인 바닷가의 파도도 바위를 부딪히면서 살아있음을 증언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렇게 좀 약해졌다고 실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 파도의 포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썩을 것이 그대로 썩음으로 죽음으로 어둠 속에 적막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체, 영생체, 새로운 몸으로 덧입어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행실, 눈물의 기도, 헌신과 수고의 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오똑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시편 1편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의 중심과 진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왜요? 잊을 수가 없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타나고 열매가 없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도의 죄악은 천국이다. 계속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면 돼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내 안에서 자꾸 솟구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성도도 영원합니다. 성도가 영원하다는 것은 성도는 단기간의 모습이나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음을 우리는 너그럽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소연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양식이고 현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몸은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 줄 수 있어도요, 영혼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명싸개로 성도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고 능히 천국에 계속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의 단기간의 열매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끝까지 어차피 성도의 최악은 천국이다. 믿음으로 꾸준히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상향적 최대치 극대값을 주셔서 이 놀라운 영적인 공평함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고 꿀리지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고 배고파하지도 말고 늘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과 만족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과 공의를 베풀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